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이상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거리며 당짓는 자로, 성전문을 나서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의 입술의 죄악들, 손과 발의 죄악들, 생각의 죄악들 주님 아시죠? 주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성령으로 거듭난 시간, 실패와 좌절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위로와 희망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 모두 죄는 용서되었고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주 안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부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부활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부활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의 위로와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를 주십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주신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주님만 생각하며 샘솟는 기쁨처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말씀 가운데 계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새순 성도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모여서 거룩하고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통해 우리 삶의 방향과 힘을 얻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려움과 우상에 휘둘리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꺾여가고 우리 성도들도 긴장 속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지난 2, 3개월 우리의 상황은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환난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회복해가는 현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 땅 위의 모든 일을 정성화시키는 데 있어 멈추지 않는 주의 도구로 쓰이길 원하나이다. 새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모든 아이들과 형제 자매님들과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 신앙과 예배를 성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사님, 전도사님, 그동안 수고하신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 여러 삶의 자리에서 고사리 손부터 우리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우리 마음에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허물어지고 무너진 이 땅의 여러 곳곳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도 새로운 시작과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주신 말씀을 들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합니다. 1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자, 그가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순간에 제자들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시고 엠마오에서 만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신 것입니다. 부활절로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5월 첫째 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가 두 달을 오늘까지 하면 이제 이번 달이 좀 긴 달이더라고요.
그래도 온 2달을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빠른 교회들은 부활절부터 또 고난주간부터 예배당으로 복귀했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오늘까지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 후 지금 국내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이제 현장 예배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조심해야 하기에 열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 예배도 병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 새로운 기준 또는 새로운 표준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뭐 코로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으로 다가온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뭐가 새롭지? 제가 이 개념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바꾸는 일들 있죠. 내 삶을 바꾸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내 삶과 결혼 이후의 내 삶이 같던가요? 결혼한 이후의 삶은 뉴노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것이 뉴노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하고 자녀가 있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가 있을 때 세웠던 계획은 자녀가 생김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뉴노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니까 세상이 옛날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가족을 잃었을 때, 부모님을 잃었을 때 그 세상은 옛날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도 똑같고 땅도 똑같지만 그 세상은 그때부터는 뉴노멀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제가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를 만났는데 되게 여유롭고 아주 활기차게 살더라고요. 매일매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언제 사람이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하루하루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 먼저 보내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 코로나19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바이러스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류사에서 세계 전쟁들이 미쳤던 그 영향력 이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심지어는 교회가 예배하는 것, 교회가 찬양하는 것, 교회가 모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 직장에 취업하는 것, 미래 산업들 모든 것이 뉴노멀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다 줄 뉴노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아주 대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특히 우리 광주에는 여러분 확진자가 거의 없고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지금 새로운 세상, 거의 전쟁 이후의 폐허 같은 그런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구는,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어진, 미국이 바뀌어지면 한국도 바뀝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뉴노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시대에 경험했던 뉴노멀이 뭐냐면 1997년 IMF입니다. 여러분 IMF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큰 고통이었지만 IMF가 없었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대만 또는 남미 아르헨티나 같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다가 꺾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일본처럼요. 뉴노멀이 없는 일본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조조정을 하고 사회를 개혁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그때 IT입니다. IT.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20년이 지난 지금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 세대가 조금 더 앞당겨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요, 비대면을 전제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제하에 이제 4차 산업, 뭐 AI 이런 것으로 더 빨리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노멀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이 뉴노멀이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은 이상해요. 뜻없이 계획 없이 이루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를 보내신 이유는요,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와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새로운 뉴노멀은 변화의 기회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뉴노멀을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 색깔이 달랐습니다. 하늘이 노랗단 말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을 이야기하거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고 먹먹하고 충격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제자는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갈 길을 몰라서 그냥 방황하고 습관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죽은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 그들에게도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 지금 살았으나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늘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이라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부활 신앙으로 새로워진 것처럼 여러분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뉴노멀을 여러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죽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지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가를 죽을, 그리고 현재도 부활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죽어버린 이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신앙과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부활신앙과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부활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가, 나의 것이 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나의 힘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신앙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내 힘으로 내 것이 될 수 없다. 내 노력으로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활을 알았지만 부활을 떠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부활신앙을 주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바닷가, 호숫가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디베레아 바닷가, 호숫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지요. 자, 여러분, 아주 멋진 그림 같은 호수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넋없이 강가를,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어부처럼도 보이지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눈빛이에요. 거기서 그는 부활의 소망은 없이, 그리고 새로운 뉴노멀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어져 버린 예수의 제자, 예수의 능력을 상실한 예수의 제자, 성령 없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거기서 코가 빠져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바닷가에 깜깜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이 틉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하여, 다시 어부의 생업을 위하여 저는 꼭 바닷가에, 이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베드로가 괴롭고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새로운 뉴노멀을 살고 있는, 뉴노멀 세계에 살고 있는 베드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만 그 심정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제자들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던 이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린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도 같이 가겠소. 우리도 함께 가겠소.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탔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물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던지고 나서는 거두어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고기에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바닷가에, 저 호숫가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부활 신앙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아침밥 먹자. 아침 먹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추억들이 떠올랐고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님인 줄 깨달은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장면과 3년 전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추억 속에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겹칩니다. 그 첫날 밤, 그 3년 전의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바로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고기가 목적이었고 종일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오셨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배를 조금만 바닷가 쪽으로 떼어달라 하시고 그 배를 올라서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설교 말씀에 놀라고 감동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는 물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혔던 추억들이 오버랩됐습니다. 그 장면과 오늘의 장면은 한 장면처럼 다른 시간대, 다른 사건이지만 하나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디베라 호숫가에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활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부활신앙으로 초대하게 하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이 그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처음 만났던 그 사건,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낭 러브가 되게 하겠다 했던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추억의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한 생명, 한 세상 사는데 주님 위해서 살겠노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던, 처음 결단하고 믿기로 시작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는 우리도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믿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선언한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부활신앙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이곳에, 교회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을 소환하셔서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추억, 그 첫사랑의 장소, 그 첫사랑의 믿음, 소망, 뜨거움, 설렘,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와 시간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은총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실 때만,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설렘으로, 기대로, 그리고 미안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라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 오래가지 못했고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그 부활의 현장을 버리고 오늘 낙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육지로 와서 조심스럽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 숯불이 펴져 있어요. 숯불이. 그리고 그 숯불에서 고기를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실패의 자리, 내놓고 싶지 않는 자리, 그리고 죄악의 자리, 너무나도 죄송한 자리, 그 자리로 베드로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숯불이 어떤 거냐면요, 단 며칠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숯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추위를 피워볼까 해서 약간 멀리 부끄러움 중에서 그 숯불을 쬐고 있을 때, 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침 속에 그가 예수를 부인했던 장면이 바로 이 숯불과 같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불은요, 베드로에게는 실패의 자리고, 베드로는 부끄러움의 자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숯불을 펴놓고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요즘 학창 시절에 성적표가 집에 왔을 것 같은데 차라리 부모님 혼냈으면 좋겠는데 성적표를 보시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생각이 더 복잡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 너 나를 왜 배신했느냐, 너는 나를 왜 떠났느냐, 너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차라리 물으셨더라면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밥 먹어라. 와서 아침밥 먹어라. 내가 너에게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지? 근데 그대로 됐지?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밥 먹어라 하십니다. 도리어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식탁을 차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탁,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와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에 며칠 전에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수제자였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식사하실 때는 그는 수제자의 모습으로 식사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까지 그랬습니다. 당당했고 떳떳하고 힘찼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새벽은 다릅니다. 그는 죄인의 심정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고 그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대우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때와 똑같이 식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용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밥 먹어라, 아침밥 먹어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 속에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와서 주님의 식사에 동참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죄와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외쳤지만 오늘 이 순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너무 죄송해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남의 사건, 옛날의 사건, 주님의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부활이 단순하게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자리, 나의 현실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그 숯불로 오늘 숯불을 피우시며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식탁의 자리는 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사죄라는 말은 없는데도 연결과 연합이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밥에 애착을 가진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인사가 밥 먹었냐요. 그리고 밥 먹으라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밥 먹어라 하면서 먹고 들어왔다 해도 또 밥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거기는 많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어떤 자녀가 집에서 부모님께 화를 내고 집을 나갔어요.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만한데 친구들 다 수소문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이 녀석 오기만 해봐라. 추운 데서 방황하다가 그래도 집밖에 없지 하고 들어왔어요. 부모님이 혼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밥 차려놨다. 밥 먹고 자거라.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가장 추한 자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온전히 안아주시는 경험이 여러분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경험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주께서 안아주시는 장면, 가장 연약한 장면, 가장 힘없는 장면,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것까지도 주님이 사랑으로 감싸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경험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식탁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식탁이에요. 식탁. 여러분 식탁 공동체. 여러분 식구가 뭔가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에 의미가 있는 가족이 되십시오. 요즘에 핵가족화 돼가지고 너무 외식도 많고 그리고 따로따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2번, 애들이 바빠지면 적어도 하루에 1번은 가족끼리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용서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가족과 가족 구성원이 식구들이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예전부터 식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최후의 만찬도 식탁이요. 부활 후 첫 식사도 오늘 바로 식사요.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용서와 회개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원수와 한 자리에서 밥 먹을 수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고 용서합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식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멋진 영적 만찬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신앙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몫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돼요. 그러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왜 3번이나 물으실까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해서였을까요? 주님께서 3번 다시 고백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이집사야, 사랑하는 박집사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장면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3번을 물었지만 오직 한 가지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부활의 방법도, 부활의 모든 것도 주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와중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부활은 우리를 소망으로, 소명으로 인도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소명으로 인도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그를 데려가셔요. 그리고 주님을 떠난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려요?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증거는 바로 그에게 소명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쳐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소명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을 회복했다는 것은 사명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번 부활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는 것은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한테 회복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양을 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적인 신앙만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코로나든지 환경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지 육체적 질병이든지 그것을 다시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부활이에요. 베드로의 부활은 뭐냐면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명 안에서, 소명 안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거듭난 새로운 베드로가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전통적으로 사명을 목양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양을 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목양에 대한 이해가 밝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을 치진 않잖아요. 사명과 소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말로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육.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대리로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자식을 키운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나 자식을 최대한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부모의 소명이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소명이고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도 그렇지만 장성에서도 우리는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로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요,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잖아요.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목자 여러분, 목녀 여러분, 여러분 목원들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사람을 주님으로 제자 만드는 것이 어렵죠.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 어렵죠. 여러분, 양육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다시 그에게 주시고 베드로를 믿음으로 소명으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주님의 물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대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광고는 어제 제가 문자로 목회서신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목회서신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 우리 확진자가 10여 명 안팎으로 줄어들었고 오늘 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입국자가 그중에서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다른 교회들은 시작한 교회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계적으로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 예배도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열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되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항상 배너를 띄워놓습니다. 클릭하시면 유튜브 현장 예배,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한번 결단기도 합시다. 오늘 절망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상실의 자리에 베드로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멀리서 숯불을 준비하고 아침밥을 준비하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밥 먹자, 힘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금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금성에 우리 확신으로 대답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한 자리에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좌절한 자리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 일이 안 되어 실패하고 좌절한 영혼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죄로 인하여 낙심한 영혼들, 믿음 감당하다가 소명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 오늘 하나님 밤새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내렸으나 그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않은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 주님을 떠났다는 그 상실감,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 가운데 있는 뉴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 오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먹어라, 밥 먹어라, 힘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케 하시고 주님과 회개와 용서와 연합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간절히 빌거하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없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느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소명으로 함께 없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 함께 가시니 오름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내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일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나와 함께 나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3 이상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부활의 구경꾼이 아닌 예수님의 소명으로 부활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새숨의 성도들과 저들의 목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